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거나 나 자신과 비교하며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타인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성공적인 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의 전체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저는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래미상을 무려 16번이나 수상한 한 음악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다큐를 보는 내내 저는 질투심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화면 속 그의 엄청난 업적과 저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을 만지는 귀한 일을 하시잖아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도 그래미 상이 하나쯤은 갖고 싶었습니다. 그는 16개나 가졌는데 저는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런데 다큐멘터리 중간에 마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한번 검색해 보아라.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는 그래미상을 16번이나 받은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5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거나 다큐멘터리를 꺼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존경심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의 화려한 성공을 부러워하는 과정에서 그 성공을 위해 그가 치러야 했던 대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래미상은 원했지만 4번의 이혼 소송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행동할까요? 우리는 사진의 일부를 잘라내고 그것만을 보고 따라 하려 합니다. 이것을 저는 잘라내고 따라하기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없는 사람을 사진에서 잘라내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볼 때도 보기 싫은 부분, 힘든 부분은 의도적으로 잘라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완벽하게 편집된 이미지만을 따라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실체가 아닌 그림자, 원본이 아닌 편집된 사진을 베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는 그 편집된 이미지와 자신을 비교하며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잘하지 못해. 나는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사실 완전히 소진되어 불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우리가 매일 보는 인플루언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추천하는 화장품을 사고 그들이 광고하는 다이어트 제품과 운동기구를 따라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물어본 사람은 2~3명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고백을 이어갑니다. 사실 저는 지금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고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수 없어요.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따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깊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그저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명품 가방이 부러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방 밑바닥에 그것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약병이 들어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섣불리 따라 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20대 시절 아버지와 함께 한 기독교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앞둔 그분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설교 전에 방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니, 자네는 지금 나를 방해하고 싶은 게 분명해. 바로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라서 조언을 하나 구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처럼 수많은 책을 쓰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저에게 한 말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자네는 내가 되고 싶지 않을 걸세. 처음에는 그 말이 무례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희생이라는 이름의 추가 요금에 대해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의 책에서 보고 감탄했던 그 화려한 성과 이면에는 제가 감당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희생이 숨어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의 일부분만을 보고 내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결코 따라 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교묘하게 잘라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의 한 단면만 보고 따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따라 하려다 인생의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은 당신보다 팔로워는 많을지 몰라도 정작 그의 자녀들은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곁에 있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 그는 모세를 보여준 다음 예수님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이끌었지만 정작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일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하지만 여호수아야, 너의 여정은 모세의 여정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의 한계가 너의 한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모세가 멈춘 그곳에서 너는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그분의 영을 당신 안에 두실 때 당신은 당신이 보아온 것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 잠재력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너의 모델이 아니다. 내가 너의 모델이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이끌어줄 수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했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이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언약, 새 언약이 있습니다. 나의 언약은 모세와 맺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 다른 사람들, 나의 유전적 기질, 나의 우울함이나 두려움과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나의 언약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나은 것으로 이끌고 계실 때 과거의 방식을 섣불리 따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무의식적인 따라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배운 대로 행동하기보다 어깨너머로 보고 익힌 관계의 역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게 됩니다. 저와 제 아내는 결혼 초기에 몇 번 다툰 후에 함께 앉아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어떻게 다투셨나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다투셨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고 있는 좋은 점과 우리의 소명에 맞지 않아 버려야 할 나쁜 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길과 맞지 않을 때 나는 그것을 따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성막을 세운 것을 존중하고 아론의 계열인 대제사장들의 전통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맹목적으로 복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을 계속해서 복사하고 또 복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죄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들은 계명은 복사했지만 그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의 삶에서 또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하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백성들이 또다시 목마름으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불평에 지치고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전의 방식대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그는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을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물은 나왔지만 이 불순종으로 인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볼 때 우리는 그 삶의 방식이 낳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찰나의 스냅샷을 볼 뿐입니다. 예배 시간에 2 손을 들고 경건하게 찬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의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단편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과거에 했던 방식, 다른 사람이 성공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방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른 사람의 편집된 이미지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빚어가고 계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하고 아름다운 걸작을 발견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원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